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 예수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양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음. 혹은 뭐 성령과 교회는 함께함, 성령과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와 상관없는 것을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와 성령이 아주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아주 밀접하게, 그래서 교회의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 임하던,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날부터 시작된 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그때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교회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무리를 따르고 큰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출발한 날로 이렇게 보통 다 대부분이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밀접하게, 그만큼 가깝고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특별히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교회를, 바로 교회는 신부요. 또 이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신부라고 하신 분은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가 되시는 교회,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신부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본다면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조되고 어디든지 강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 번도 언급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대전제로 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전제가 아닙니다. 자꾸 성령을 전제로 한다면 자꾸 성령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부모님이 자꾸 전제로 하고 얘기하자고 하면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해야죠. 부모님 쏙 빼놓고 자기끼리만 얘기하면 전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령은 예수 믿으면 다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성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성령을 예수와 함께 삼위일체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만 두고. 근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성령에 대해 초점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승천하실 때도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보내주겠다 약속하지 않느냐, 몇 날이 못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거 볼 때에 예수님이 초점 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인들을 받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방향 따라 우리가 가야죠. 난 몰라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을래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붙든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이 지시한 것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나 모든 건 다 초대교회로 종료된 것이다, 지금은 없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은 없다, 예수 믿는 순간 다 영접한 순간 성령도 함께 임해서 끝난 거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한 과거 어느 시점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시대의 역사에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강조되고 사람의 지식이 강조되고 사람의 꾀가 강조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꾀가 강조되어서 결국은 사람에게 초점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견해와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모든 전략과 전술이 그 교회에 총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결과 오히려 더 교회를 세상의 공동체랑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흡수해서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비슷한 거죠. 교회는 지금 그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과 교회는 정말 분리되고 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지 않게 함께하는,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정말 함께 분리되지 않는 함께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한 부분을 함께 서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은 주의 몸된 교회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과 신부가 함께 오라 말씀하시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그 신랑과 함께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신부와 함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신부가 되십니다. 성령은 신부된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하고 역사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함께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감독자로 세우고, 여기 오늘 보면 감독자라는 표현 나오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것이 그저 목사님이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들 세우고 또 자기의 기호에 맞는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겠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모든 그 감독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성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이렇게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하시고 교회 함께 하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되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 견고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성령께서 교회 함께 하면서 그냥 분리되지 않고 함께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하면서 그냥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감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감시나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보십시다. 성령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데 그러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어떤 관계 아래에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사도행 20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여기서 이제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나는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다 위임을 하고 드디어 그는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3차 전지여행하고 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배경입니다. 바로 에베소까지는 못 들어가고 에베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군데 그곳에서 밀레도라는 각각 거기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인도 그 직분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배경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도 성도 중에 교회 지체인 성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한 분으로 봐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어떤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목사는 교회의 한 지체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지. 지금은 너무 목사가 교회의 한 지체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처럼 군림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나 직분자들은 지체예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하는 직분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져야 사실은 오늘날 너무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런 목회자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친 권위주의에 치중한 목회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참 답답합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분들이 교회 머리 같아요. 교회 머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군왕이고 교회 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야. 물론 세상에 지금 대통령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오늘 머슴이라는 개념을 갖는 게 맞다고 그러죠.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통령은. 근데 이 민주주의 대통령이 독재 시대 대통령은 머슴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리입니다. 독재 시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독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권위주의로 치우치게 되면 자기가 머리인 양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바로 성도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죠. 바로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령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 하는 것 뭘까?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 목살이 목 줄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가지만 요즘엔 개가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가게 이렇게 길게 한 10m 정도 15m도 긴 개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가까이 개가 뭐 사람 가면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감깁니다. 개가 막 갑니다. 그러면 또 막 15m, 10m, 15m 앞질러 막 갑니다. 가다가 더 앞질러 가다 보면 탁 걸리는 거죠. 그게 못 가죠. 매인 겁니다. 매였다는 건 말 그런 뜻이거든요. 목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들은 목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이 목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만이 목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다 나는 성령의 매인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나는 참된 성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뭐 여행도 못 가고 왜 다른 거 왜 못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면 되죠.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다 왜 못합니까? 가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됐는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참된 성도로서 지금 매달매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된 것이 직분자, 이렇게 된 것이 어떤 봉사자, 책임자가 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봉사 안 해도, 당신이 아무 직분이 없어도 참된 성도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자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일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 불신자 얼마나 마음대로 잘 삽니까? 그잖아요. 악인들 얼마나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 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총 쏴 죽이기도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니까. 제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살고 있다고요. 한국은 그렇게 죽이면 사형 선고 되죠. 그러나 이쪽은 사형 선고 안 돼. 캐나다는 사형 선고가 안 돼가지고 사형 제도가 사형 그게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뭐 종신형 같은 거 내리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사형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그냥 감옥 가면 된대요. 시컷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소한의 삶은 다 해주니까 오히려 거기서 만족하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살기 어렵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 그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사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더 이상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딱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형 선고에 대해서 사형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의로 죄를 졌다 해서 끊어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이렇게 매여있다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점점점 매여있는 데서 풀어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죠. 신앙을 온전히 이렇게 방어하고 세워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이게 바로 마지막이라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 때든 정말 주 안에서 늘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전
정말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께서 교회와 지체를 인도하실 때 어떠한 방해 역사하실까요? 23절 이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시느냐? 사실은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굉장히 마음에 꺼림직하고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최후의 목적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서 그게 기다린다고 성령이 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진리라는 거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환난과 결박은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가는 사이에 환난과 결박이 그 사이에 잠깐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나 바로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진리 가운데 가기 때문인 거죠.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누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진리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인도한다고 한다면 또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고 할 때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진짜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밑도 끝도 모르는 곳에 그냥 환난과 결박을 당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나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핍박 또는 결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잠시 보이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꺼려하고 거기서 무서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불확실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가운데 나가는데 그 과정에 잠시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잠시 이제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잠시 또 결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일 뿐인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인도를 더 누구보다도 사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눈앞에 닥치는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의 귀한 것들을 놓치는 성도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좋든 싫든 혹은 쉽든 어렵든 정말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나갈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우리가 바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면서 나가되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의 달려갈 길, 인생의 길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길이 다 있죠. 우리가 짧으면은
60이요. 더 길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또 요즘에는 뭐 80 정도는 평균 나이가 돼가지고요.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평균이 80입니다. 평균이 80이고 강건하면 100세 사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평균이 100세가 아닐까. 앞으로 30년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이 100세고 강건하면 120세. 이런 시대를 곧 맞이하지 않을까. 한 4, 50년 내로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바로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게 육신에 주어진 길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육신에 주어진 달려갈 길과 그 달려갈 길에 사명을 얹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은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을 여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인생길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함께 동행시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과 상관없는 바로 상관없이 인생길에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그 목숨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육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왕래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고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니 여러분으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 사도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고 증언한 것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자기가 알고 있는 다 전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함께 하면서 사역했던 모든 것들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할 말 다 했고 전할 걸 다 전했고 이래서 모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는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좀 이따 이거 5번과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리에서 증언한 것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였는데 왜 그럴까요? 했거든요. 이는 27절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하는데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가 하는 걸 전부 다 말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 하지 이러면서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미루게 되면 후회한다고요. 나중에 다음에 하지 하다가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후회가 뭐를 의미하냐면 그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도둑질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할 말을 다 전해주지 못해서 후회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은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할 말을 다 했고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 깨끗한 자, 이렇게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피해에 대해 깨끗하다는 걸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서 정말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인 사람, 부지런히 열심히 운동한 사람, 운동선수 가운데 이런 얘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3등 겨우 1등이 아니라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동메달은 뭡니까? 아주 이제 본선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한 겁니다. 자기 노력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 바치게 되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때 좀 더 할 걸,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럴 걸, 저럴 걸 하면 이런 껄이 많거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껄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때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6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했거든요.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한가하라. 성경이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 자기 자신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삼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직분자라고 한다면 자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양떼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인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런 양떼를 위해서 세워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직분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이제 양떼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항상 이렇게 곁들여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어린아이 수준, 자기만 생각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수준이 돼서는 우리를 직분자로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세우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내가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다른 성도도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 자꾸 들면 성령이 당신을 직분자로 쓰려고 자꾸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성장했다고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온 양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온 양떼를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꾸 내가 직분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들다면 당신은 영혼이 먼저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당신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번에 양떼를 위해서도 뭐 이런 사람을 찾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이 성장해 가는 성도가 될 때 이게 참으로 정상적인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실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직분자예요. 심지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뭐 전혀 생각하지도 내가 중요한 거죠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는 말도 하니까 답답하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만 아니라 양떼까지 위하여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고 직분자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면 시험 드는 거거든요. 왜? 직분자가 자기중심적이면 다른 영혼으로 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직분자가 자기만 생각한다면 다른 영혼들은 더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온 양떼를, 더구나 양떼 한두 명이 아니죠. 온 양떼라고 그러죠. 온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 가까운 몇 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양떼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이 내가 성장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자꾸 성령으로 이렇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나에게 초점 두고 있느냐, 다른 양떼에도 초점 두고 있느냐, 함께 동시적인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는 점점 적어지고 온 양떼에 향한 생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기는 피곤하고 자기는 어렵고 힘들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아도 온 양떼 때문에 또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요. 또 더 나가서 온 양떼를 향한 그 생각이 더 크게 우리에게 부각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온 양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바로 이렇게 보살피게 해 주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나누어질 수가 없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위드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교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함께 나눔 읽고 또 기도해봅시다. 시작. 성령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이시니 더욱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분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먼저는 아들에게 임하였고 아들을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성령은 교회의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이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얼마나 하나 되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도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과 정말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주 앞에 귀하게 쓰이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놀라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지체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